올리브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향한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것은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친구들 삶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힘을 더하셔서 강한 메시지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시작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이고요.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읽을게요.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 오늘은 성경책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봐요. 오. 자,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들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기득하게 하는 자는 자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음식을 얻으리라. 악을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르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회피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일하는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증인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나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정신 차려. 자, 집중. 자, 다시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 되기, 부자로 살기. 네, 좋아요. 부자 되기, 부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죠? 잠언 말씀 네 번째예요. 야, 너도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부자 되기, 부자로 살기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다음 중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1번 주식. 여러분 주식 아시죠? 주식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번 건물주 아시죠?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자, 3번 뭐예요? 현금 100억. 네, 현금 100억 기부자. 자,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2번. 2번. 왜 2번이라고 생각해? 땅값 오를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막 엄청 오를 수도 있으니까. 굉장한 굉장히 계산이 빠르구나, 막. 네.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이요. 3번 누구세요? 수진이 왜? 100억을 기부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이야, 100억을 기부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막 못 먹는데 기부하는 일 별로 없거든요. 100억인데. 자, 1번은 없나 봐요? 저거 세 개를 다 합친 사람. 좋아요. 주식도 100억, 건물도 100억, 기부도 100억 한 사람이 최고 부자 당연하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없으세요? 주식에 대한 좀 불신이 있으시네. 주식을 안 해봤어. 안 해봐서.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예가 되는 사람들이, 실제 인물들이 있어요. 자, 주식 100억 보유자는 우리나라에 제가 찾아봤는데, 100억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이 2,800명이 있대요. 이 작년 기준인 것 같아요. 2,8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개인 투자자가 700명이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기업에 뭐 이렇게 관여하고 있다거나 경영을 하고 있다거나 뭐 재벌 이런 거겠죠. 그런 거 빼고 개인 투자로 그 100억 넘게 가진 사람이 이제 주식으로 700명 있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뭐 유명하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0억 주식 투자해서 100억을 번 사람. 어떤 세무사이신 분이시래요. 1번인 사람이었고요. 2번 강남 100억 건물주.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아는 분 중에 혹시 건물주 강남에 있는 자, 이 사람 아세요? 네, 서장훈. 서장훈. 그렇죠. 원래 직업이 뭐예요? 농구 선수. 농구 선수인데 이래저래 해서 돈이 되게 많다고 유명하죠. 100억 아니고 사실은 지금 500억 됐대요.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 기사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건물이 3개 있대요. 강남에 그 상가 건물 같은 거 3채가 있는데 이제 하나, 2개 살 때는 한 200억 정도 들었는데요. 지금 그 건물이 하은미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500억이 되었다는. 그래서 100억 아니고 사실은 지금 500억 강남 건물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 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 기부가 100억이야. 누구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에?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다. 100억. 이 사람 아세요? 알아요. 누구? 장나라. 품격이랑 황후의 품격 나오신 분. 황후의 품격 나오신 분. 그 존칭. 받는 배우가 되었네요. 요즘에도 뭐 드라마 하는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나라라는 배우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130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몇 년도 기록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이 사람은 잘 알리지 않기로 유명하대요. 자기가 기부를 어디에 얼마 했는지 잘 알리지 않고 막 그냥 회사 통해서 하거나 누가 일부러 꼭 집어 물어봐도 잘 말해주지 않는 그런 연예인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초창기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기부를 해와서 이제 쌓여서 어느 시점인가 130억을 넘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었는지 잘 나와 있지가 않고 근데 유명하게 오히려 막 더 많이 알려지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 알아요? 누구냐? 잘 몰라. 누구세요? 누구? 션. 여러분 학생들 중에 혹시 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 걔 랩하거나 그러면 좀 알 수도 있어. 잘 모르네요. 션이라고 이 사람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인데 기부를 많이 하기로 그다음에 봉사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연예인인데 이 사람은 작년에 누적 기부 금액이 53억 원이었대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찾아봤냐면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리는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알린다기보단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좀 밉상이겠죠. 근데 밉상이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어디에 어떤 거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부하며 삽시다. 다 함께 봉사하며 삽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53억 기부를 어디 하냐면 이런 기관 같은 것도 많이 할 텐데요. 아동 후원을 되게 많이 하는데 후원 아동이 900명이래요. 그리고 아동 후원 같은 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900명. 이게 작년 기준, 2020년 기준 900명이고 그 중에 필리핀 아동이 100명, 북한 아동이 500명. 500명, 북한 아동이네요. IT, 그 지진 피해 이거 한참 많이 있었잖아요. 100명, 우간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아동이 100명, 뭐 기타 등등 많은 아이들 아동 후원도 하고 하는 이제 부자죠. 53억이면 100억에 비해서 많이 적어 보이지만 53억 기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매해 몇 억씩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제가 질문을 누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솔직히 다 부자죠. 그죠? 이 중에 누구는 뭐 더 부자 아닌가? 이렇게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굉장히 다 부자예요. 단지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의 부자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네 부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건 부자로 살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생각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또 걱정스러운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게 더 유명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면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예가 뭐가 있냐면 이 걱정스러운 부자의 예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가 있었어.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제가 다 지켰는데요.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했더니 이제 그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 있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어요. 이 이야기도 어릴 때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매일매일 잔치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집 앞에서는 이제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 근데 둘 다 죽었는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고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가서 어떻게 되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런 게 우리 인상 속에 이렇게 확 박혀 있는 것이 있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창고를 지으려는 부자에 대한 또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부자가 먹을 게 먹고 다 먹고도 남아서 쌓을 곳이 없어서 그 곡식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내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날 밤에 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오늘 목숨이 취하여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신 것들 이제 걱정스러운 부자들의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고 있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이잖아요. 잠언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메뉴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필은 그의 멸망이니라. 네, 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의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좋은 거래요? 부자인 게 좋은 거래요? 부자인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의 궁핍, 가난이죠? 가난은 그의 멸망이래. 가난하면 친구가 없대요.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마. 그럼 아닌데. 가난하긴 가난한 거 같아? 아니야. 아니에요. 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죠?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대요. 정말 극심한 가난일 경우 이거가 이 세상에서의 지혜,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느껴보지 않았어도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친구는 가난한데 멀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지금 잠언에 있어요.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얘들아 니네 가난하게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신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은 이미 부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 나 부자 아닌데? 나 친구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 좀 가난한데? 내 친구들 나 다 좋아하는데? 나 친구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나는 부자가 이미 아니다. 혹은 내가 어른이 된다 한들
그렇게 특별히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강남에 건물을 살 일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도 할 수 있을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 그런 마음이 들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취업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기업에 취업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얼마쯤 받으면 연봉 얼마쯤 받으면 좀 많이 받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1억. 1억! 연봉이라는 건 1년에 받는 돈이거든요. 1년에 1억. 한 달에 얼마야? 1,000. 월에 1,000. 월급인데. 월급으로 1,000만 원쯤 받으면 좀 많이 받는 거죠. 행복하겠어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할 것 같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기대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 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20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20대 기독교인인데 그런 얘기 했어. 월급 받아서는 집 못 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렇게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나처럼 돈 벌어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거 그 사람만 하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막 이런 이제 막 그것이 뭐 이렇게 불만이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라는 막 이렇게 도전적인 얘기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하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럼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렇게 궁리를 하냐?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네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아. 어려워. 괴로워. 라고도 말씀하셨어. 그래서 부자로 살으라고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네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항상 방법이 필요하면 방법을 알려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느냐? 부자로 사는 방법.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좀 덥죠? 저는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제가 더우면 얘는 더 더울 거거든요. 자, 24, 5,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뚱뚱한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루의 약도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이었는데 자, 새 번역이라는 같은 성경 구절인데 다른 번역이에요. 요즘 말에 좀 더 가까운 번역. 자, 여기에 오늘의 정답이 있어요. 부자로 사는 방법. 자, 다시 읽어보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 힌트가 있지.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 수 있는지. 뭐 있어요? 남한테 뭐 해주는 사람? 남한테 뭐 해주는 사람. 맞아요. 그거 뭐라고 써있어 지금? 남에게 나누어 주래요.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래요. 또? 팔아요. 가지고 있는 곡식. 이거 뭐냐면 곡식을 나 혼자만 먹겠어. 옛날 시대잖아요. 나 혼자만 먹겠어 하고 나만 먹고 우리 식구만 먹고 창고에 쌓아두고 나중에 또 먹고 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어 팔아라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나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부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한테 뭔가를 나누어 주는 사람? 그렇죠.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베풀어 주는 사람이야. 내어놓고 함께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말씀을 보고 저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내 삶에서는 무슨 뭘 하라는 걸까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 생각해봐. 이렇게 살면 정말 부자가 돼요? 이 말씀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호구 같다. 들으셨어요? 네. 네, 호구 같대요.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 고마워. 그렇죠. 나눠주기만 해, 베풀어주기만 해. 그러면 그래, 호구 같다는 거는 우리의 감정이고 느낌이라고 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줄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100억 기부한 사람 얘기했어. 100억 기부한 사람 100억 기부 안 했으면 그 사람은 100억만큼 더 부자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것이 팩트인 거죠. 그것이 삶이에요. 그게 맞아요. 세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억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라고 쳐요. 연봉 1억을 받는데 내가 5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살아. 남한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연봉 5천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유해진다는 거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너는 착하게 좀 살아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꼬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 우리 하나님 그런 거는 아니신 거 아시죠? 무슨 뜻이 있는 거겠죠? 자, 제가 잘 아는 두 아이가 있어요. A랑 B라고 할게요. A랑 B. A는 돈을 엄청 아껴요. 잘 아껴. 그래서 돈이 생기면 지갑에 넣어요. 자, 그런 사람. 나는 돈이 생기면 지갑에 넣는다. A야. A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웬만하면 다시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가고 싶어. 일단 한번 참아. 뭐 먹고 싶어. 한번 참는 거죠. 왜냐면 아끼면 내가 돈이 더 많아지니까. 배가 고프면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싼 걸 먹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세뱃돈 같은 걸 받아 친척들 만나면 이제 그때 좀 큰 돈이 생기는 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는? 저금? 그렇죠. 은행에 넣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냐 아마? 아니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해요. 은행에 넣어.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는 지갑에도 돈이 많고 통장에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늘 배가 고프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늘 참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돈이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니까. 그런 거죠. 자,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돈이 생기면 써요. 아주 즐겁고 그렇게 써. 자, 그런 사람. 나는 B 같은 사람이다. 그거 좋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돈이 생기면 쓰는 사람이에요. 세뱃돈을 받았어. 은행에 넣고 싶지가 않아. 왠지 은행이 내 돈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돈이 줄어드는 줄 알아. 그래서 큰 돈은 큰 돈 나름대로 쓰고 싶은 게 있고요. 좀 비싼 것도 가끔은 우리 어려도 갖고 싶을 때 있잖아요. 편의점을 가면요. 자기 것만 사지도 않아요. 자기 거 사고 다른 사람 거 사고 자기 형제 부모님 그다음에 친구들 막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지갑에는 돈이 오래 있을까 안 있을까? 안 있어요. 지갑에 돈이 별로 없어요. 은행에 큰 돈이 모여 있을까 안 있을까? 은행에도 별로 큰 돈이 모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방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죠. 다 샀으니까 먹는 것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사고 싶은 거 산단 말이에요. 그 친구의 집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부자로 살고 있을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야, 둘 다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도대체 지혜는 무엇이니? 지갑과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그 두 극단의 예를 든 거죠. 그리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부자라고 할 때 우리가 부자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부자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00억, 500억, 주식, 건물, 코인, 뭐 이런 것들, 예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부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는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는 별개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부자로 산다는 건 돈을 잘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진짜 엄청나게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내가 쓸 수 없다면, 그 돈을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그래서 그 돈을 쓰지 않고 쓰지 못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되는 거냐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돈을 잘 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있었어요. 2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냐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도히 아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새번역이라는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얼마이냐에 관계없이 과도히 아끼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가난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도히 아낀다, 마땅히 쓸 것도 쓰지 않는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땅히 쓴다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줬을 때 잠언의 지혜 말씀에서 얘기해주는 마땅히 쓴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사서 입고 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 구제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는 거 뭐예요?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곡식을 내가 나중에 먹겠다고 창고에 쌓아두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끔 풀어내는 거, 내어놓는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서 배고픈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땅히 쓸 것을 쓸 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도로 돌아선 사람,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 다니시며 가정에 소유를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그 걱정스러운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최후의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건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 부자야? 가서 네 소유를 다 버리고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해방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거는 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이 번성한다고 말을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의인에게 많은 재산이 생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1억이 100억이 되고 100억이 1000억이 되는 더 많은 숫자의 돈을 갖게 되는 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부유한 삶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 부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부자로 사는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의 내가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야 되나요? 로또. 로또.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 로또 살 수 있나요? 아니, 불법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안 되죠.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알아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부자가 되려면 우리 집이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집이 부잣집이 되어야 내가 부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10대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야. 청소년 때 돈 버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다 밥 잘 챙겨 먹고, 그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사실은 밥을 잘 챙겨 먹을 수 없는 10대들도 많이 있죠. 그죠?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배고프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러면 사실은 부자인 거예요. 가끔은 편의점도 가고 가끔은 카페에서 음료수도 사 먹고. 자, 여러분 카페에서 음료수 나는 한 번도 사 먹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 한번 물어보려고. 여러분 먹는 거는 많이 봤는데 못 먹는 어느 정도나 사 드시는지는 잘 모르니까. 나는 한 번도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 먹어 본 적이 없다. 는 없어요. 정말로 다 먹어본 거야. 그러면 그런 거죠. 저도 먹어봤어요. 저 많이 먹어봤어요. 되게 좋지 않나요? 요즘에 우리나라 진짜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사 마시는 편인데, 자, 그런데 부자로 사는 건 다른 거라고 했죠. 우리는 다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부자로 사는 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나누어 주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나눠 주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눠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누어 주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내가 막 뭐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 것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나누면서 살 수가 없겠죠? 또 어떤 게 있어야 우리가 나누면서 살 수 있냐면요.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요? 아, 전사님 나누면서 살라고 하신다. 그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한다. 난 어떻게 나누면서 살지? 그것이 생각이 나야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난 누구랑 나누면서 살지? 아, 내가 편의점에서 뭘 먹으려고 할 때 내 동생 걸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요거 나누는 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나요 말이죠.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나누면 살 수 있겠죠. 그래야 내가 부자답게 부자같이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카페에서 사 먹는 음료수 보통 4,000원 안팎해요. 그죠? 여러분은 커피 마시지 않고 아메리카노 마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음료수를 사 마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거 사 먹는 이 돈으로 혹시 누군가와 다른 사람들과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내가 나 먹고 싶은 막 간식을 사요. 내 것만 사도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을 살 때 이거 내가 하나 더 사서 누구랑 같이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 혹은 이걸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어떤 거를 사서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부자로 사는 삶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기부, 아까 연예인들만큼 아니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요. 그냥 크든 작든 내가 내 용돈으로 기부하는 게 있는 사람 있으세요? 있어. 내 용돈으로. 우리 있잖아. 엄마가 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나에게 주는 돈으로 내가 기부하는 거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기부해주는 거 말고.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내 용돈으로 내가 결정해서 기부하는 거. 있어? 있는 거야? 쟤 손든 거야?
손든 줄 알았잖아.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그런 문화가 아니야.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부는 어른들에서 하는 거 아닌가? 기부는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10,000원 기부하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계산은 되시죠? 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부자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돈 말고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돈 없으면 우리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부자로 사는 거 안 되냐? 돈 말고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 따뜻한 말이요. 이거 진짜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우리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톡을 격려의 톡을 보내봤어요? 보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톡, 야 너 오늘 수고했다 이런 거 있죠? 보내봤어? 네. 그런 것들이 나를 부자로 살게 해주는 나에게 있는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도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면서 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한테 돈이 얼만큼 더 생길지는 모르겠어. 안 생기는 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통장에 돈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의 삶은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대잖아요. 여러분이 20년 뒤에 몇 살이에요? 30 몇 살? 그런 거죠. 36살. 30년 뒤에 46살. 그때쯤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을지, 여러분이 얼마짜리 집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거는 우리가 선택한다고 또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처럼 과도히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통장에 100억이 생길 때까지 아끼면서 살 것입니다 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제가 야 너 그러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되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삶, 부자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를 또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의 결과가 어떠할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부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심하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이름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든 주여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이름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든 주인이신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아래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든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든 주인이신 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작은 것 떼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더욱 즐거워하며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셨던 그 찬양 영상은 어노인팅이라는 예배 찬양 팀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팀이고 좀 유명한데 계속해서 좋은 곡들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팀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으심. 네, 더 많은 찬양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드릴게요. 그 5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반별 모임을 한 반들도 있고, 그리고 선물 받으신 분들, 이미 받으신 분들 있죠? 반에서 우리 선생님이 주신 선물. 자, 성윤이 뭐 받았었어? 너무 많이 받아서 뭔지 모르겠어, 그 중에? 뭐 받아봤어? 내가 받았나? 이런 표정은 아니지? 그럼 받았어요. 잘 생각해봐. 이제 톡방 한번 봐봐요. 반별로 받으신 반도 있고 못 받으신 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소통 잘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하고 만나요? 뭐 하고 나눠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 원래 전화를 자주 하셨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전화번호를 보고 아니 이분이 누구시지?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놀라지 마시라고. 그거를 전화 신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전화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사님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는 전화가 안 오는데 선생님 날 빼고 하시나? 그런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난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은데 전화를 안 하셨다 하면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세요. 선생님 저한테는 왜 신방 전화를 안 하세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선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나가시다 보면 아니면은 뭐 모임하시기 전에 밖에 보면 원래 우리 과자 간식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재영이가 빵이나 과자 만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오랜만에 만들어 온 게 있어서 밖에 지금 이렇게 놓여 있어요. 비닐 장갑이 있거든요. 비닐 장갑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드시고 싶은 만큼 가져가셔서 맛있게 나누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또 빼먹은 거 없죠?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오늘 민규가 드럼 쳤지? 그리고 오늘 예원이가 처음으로 건반 쳤어요. 보셨어요? 잘했다 예원이, 수고했어. 연습을 꽤 많이 해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선민이가 요즘에 이거 카메라 이거 또 녹화하는 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려고 얘기했어.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하고요. 드럼은 뭐지? 저기야, 저기 주연이. 뭐야? 그 반응은 뭐지?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들 너무 엄마 눈빛으로 막 보는구나, 마음대를. 가사라도 그런 노래 듣고 싶어. 네,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거듭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화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들이 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보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